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첫째 날, 서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성령의 충만을 받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주제가 갑자기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1년 8월 14일, 나는 스위스 베르네제 오벌란트 지역의 칸더그룬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문제가 한 영적 원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뚜렷한 깨달음이 번뜩 나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동일한 영적 원인이 현재 우리 교회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들, 특별히 지역교회와 세계교단에서 신자들 개인이 당면한 문제들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영적 원인은 바로 성령의 결핍입니다. 이 깨달음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때 나는 나의 자여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주제는 제 마음을 송두리째 점령해 버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서둘러서 문제의 해결책을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이 제거될 수 있다면 문제도 제거될 것이고, 원인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다면 문제도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결핍에 관한 신학자들의 견해. 에밀 브루너, 성령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 간의 의붓자식 대접을 받고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성경교리 중에서 현재와 과거를 막론하고 성령에 관한 주제만큼 도외시된 주제는 없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견해다. 이것이 복음주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리로이 이 프룸, 내가 단언하지만 성령의 결핍은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다. 드와이트 넬슨,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와 프로그램과 기획들을 개발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규단적인 영적 파산 상태, 즉 성령의 결핍을 우리가 솔직히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 의존적 구렁에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감을 받기 위하여 말씀 속에 제시된 약속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갑절로 증가하는 성과. 친애하는 지도자 여러분. 당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성장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 책에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과제를 다룰 것입니다. 타인의 경험을 토대로 배울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에 실린 여러 경험담은 독자들에게 소중한 도움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음에 받은 감동을 나누거나 책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수적 성장을 경험하려면 그 이상의 큰 노력이 요구될 겁니다. 이 책에는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사례와 성공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참여, 정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단언하지만 당신이 인도하고 있는 교회나 기도, 그룹의 헌신도가 당신의 헌신을 능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전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 길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 간증과 대화,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끼치는 영향과 우리의 설교 등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공의 비결은 이 책을 여러 번 통독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학 연구에 의하면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저술들은 6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여 읽어야 그 내용이 확실히 파악된다고 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 결과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연합회의 부장을 지내신 은퇴 목사의 간증. 첫 번째 간증. 저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3번 읽었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그렇게 폭넓은 이해를 습득하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자의 설명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야영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이 책에서 설교 제목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번째 간증. 이 책을 읽으면서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 이후로 저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영회의 설교 주제로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에 관한 내용의 설교를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은 유쾌하게 하는 성령의 소낙비였습니다. 제가 목회에 바친 여러 해를 회고해 볼 때 이번 야영회에서 강당에 운집한 3천여 명의 회중 사이로 운행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권능은 예전에 결코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은 제 아내도 인정합니다. 저 자신도 놀라고 있습니다. 40일 헌신기도 모형, 17명에서 65명으로 성장. 독일의 클른칼크의 독일계, 스페인계, 포르투갈계를 포함한 17명 멤버의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2. 로체 담임 목사는 40일 기도 모임을 계획하고 교인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교인들은 2인 그룹으로 나뉘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각기 5명의 구도자를 택하고 그들을 위해 매일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연락을 취했습니다. 40일이 마치는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을 손님의 날로 지켰습니다. 다음 계단으로 14일 동안의 전도회가 따랐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13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반복된 40일 기도 모임의 결과로 4년 만에 교인 수가 6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루가노, 스위스 남부 이탈리아어권의 세속적 도시. 마티아스 마크 목사가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 데니스 스미스 목사에 져서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이용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스위스로 돌아오자마자 즉시 40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 15명의 침례를 냈습니다. 지난 15년간 정규적으로 출석하던 한 여성 구도자는 이 40일 기도회 기간 중 침례를 결심했습니다. 침례자 366명 플러스 침례반 35명. 부룬디 연합회의 폴 이라코즈 목사에 따르면 교회를 떠났던 이전 교회 멤버 320명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의 영향으로 2017년 3월에 침례를 받고 재입교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젊은 어머니와 자녀들, 미국. 남자아이 셋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매일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은 후로 저의 아이들의 행동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쉽게 참을성을 잃었을 상황에서도 잘 인내하게 되었고 저를 쉽게 짜증나게 만드는 일도 이제는 사랑과 동정심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전보다 쉽게 성령의 감화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자의 요청.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노령의 형제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친지와 기도하며 함께 이 책을 여러 번 읽으세요. 당신이 속한 소그룹이나 교회나 합회에서 눈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다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다음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인 헬무트 하우바일